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히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보니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 싫고 나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고 적당하게 그저 먹고 살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 같고 인간에게 필요한 얘기 같지만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우리를 후퇴시키고 나태하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들을 보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나 또는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도 적당히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정,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직장 생활이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적당한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오노지로라고 하는 올해 100살 된 초밥 장인이 있습니다. 미슐랭 별을 3번이나 받고도 지금도 초밥을 만드는 현역 셰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초밥 셰프가 있는데 오노지로는 어떤 점이 특별한 걸까? 그가 말하는 자기의 비법은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노지로는 지금도 매일같이 어떤 재료를 쓸지, 어떻게 하루를 뭘 준비할지, 손님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스시를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할지 항상 루틴대로 원칙을 세우고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40대 때부터 지금까지 외출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장갑을 낀대요. 매일 빼놓지 않고. 혹시 미각에 나쁜 영향을 줄까 해서 담배는 물론 커피, 마늘까지도 멀리하고 살았대요. 초밥의 냄새가 배이면 안 된다는 이유로 한 번도 손에다가 로션을 발라보지 못했다. 지금도 100세의 나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직접 재료를 점검하고 그 하루의 일과를 확실하게 루틴대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가 세계적인 장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이름값이 있고 명성이 있고 알아서들 손님이 찾아오니 적당히 해도 되는데 여전히 그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를 대단한 셰프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노지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상황과 역사와 배경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확실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도 확실하게 믿음을 표현하고 선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하나님 편에 와 있다고 해서 확실치 않은 사람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 삶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수록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쓰임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 하나를 성경이 소개하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엘리사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지요. 원래는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어느 날 콜링, 부름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해 가던 중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위대한 선생님이 이제 세상에서 운명이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곧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아쉬운 작별을 할 그때가 옵니다. 그걸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제자였던 엘리사와 그 밖에 많은 제자들도 스승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요단강으로 그렇게 쭉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장소를 이동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스승님을 밀착해서 따라가요. 근데 이때 스승인 엘리야가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그냥 여기에 있거라. 그것도 각 도시를 돌 때마다 똑같이 3번이나 더 이상 나를 쫓아올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일까?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는데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승의 그 바램에 스승의 이야기에 제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번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라오지 말라는데 계속 선생님을 바짝 따라가고 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다른 제자들도 그 위대한 스승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바짝은 못 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그 선생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죠.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이었죠.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탁 내려치는 순간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져요. 그리고 함께 강을 건너지요.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숨을 몰아쉬며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지신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도 해석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대단한 능력자인데 나는 당신보다 2배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은 얼핏 보면 인간적인 욕심 같고 선생님보다 2배의 능력치를 숫자적으로 원한다라고 보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선생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2배로 받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마치 영적인 맏아들처럼 누가 봐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공식적인 정통 선생님의 뒤를 잇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램을 표현한 거죠. 이때 엘리야가 그래,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2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더니 엄청난 회오리 바람에 스승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엘리사는 그토록 원했던 위대한 엘리야의 정통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야에게는 당시에 엘리사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엘리사가 정통 후계자가 되었을까? 지금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도 오늘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엘리사입니까? 6절, 7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들 둘은 함께 갔다. 엘리야,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이 따라갔고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저 맞은편에 멀리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엘리사는 마치 자석에 N극이 S극에 붙듯이 바짝 자기 선생님에게 붙어서 갑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스승을 멀리서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 다른 제자들은 지금 스승님의 가는 길을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스승님을 따르긴 하지만 바짝 붙어서 확실하게 스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엘리사와 나머지 제자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환경에서 스승을 따라가더라. 아마 그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스승님이 엘리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으니 따라가면 혼날까봐 멀리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적당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가 많은 제자들 속에서도 엘리야가 정통 후계자가 되어 쓰임받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모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가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제발 써주세요. 그런데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확실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살다 보면 자녀들이 지금 어떤 힘들게 하고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믿고 섬기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건강의 이유도 있고 나름대로 저마다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적당히 믿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고.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의 풍경이 진짜 많이 무너졌구나. 주일 아침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몸이 찌뿌둥하고 몸살기가 있고 약간 머리도 띵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코로나 때처럼 좀 쉬어야 되겠다.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기침 나오는데 이런 날은 쉬어야지. 그래서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교회 안 가는 날 이렇게 정해 자기가. 그래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래도 주의를 안 지키면 왠지 찜찜해. 그래서 갑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침대에 누워서 시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벌떡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또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그냥 뭐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기는 몸은 여기 왔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 어느 한 구석에 어느 자리에 지금 앉아는 있지만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확실하게 오늘 이 예배자의 앞자리에 서고 그 예배에 내 전심을 드리고 내 마음의 문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가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야.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뭐 노래 크게 하고 뭐 액션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시지 않고요,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갈망이 있고 내 중심이 있고 네가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확실하게 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 확실한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없고 확실함이 없이 적당히 되는 대로 그냥 앉아있거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감화를 내게 주실 수 있을까? 네덜란드에 가면 토니스 초콜론리라는 초콜릿 회사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처음에 이 초콜릿 회사를 세우면서 창업자가 원칙을 세웁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거래, 아동들 노동 착취 이런 거를 반대하며 소위 공정무역으로 초콜릿을 만들겠다. 이 원칙을 딱 세워놔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비웃습니다. 야, 그런 방식으로 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경쟁력이 있겠냐? 저러다가 저것들 다급해지면 결국 포기할 거야. 이런 말들을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러나 토니스는 자기들이 정한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처음에 세운 원칙을 더 강화해서 우선 초콜릿을 만드는 그 원료 카카오를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지불을 하면서 그걸 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원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투명하게 소비자들이 그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동이나 노예들의 노동을 근절하고 자기들의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나 회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경영 상태를 전면 오픈합니다. 자기들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선 네덜란드 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초콜릿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유럽 사회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되더니 미국으로 진출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는 초콜릿이 되었어요. 왜? 소비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저런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하는 회사니까 저들이 만드는 이 초콜릿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상황과 이익이 우리를 흔들지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조금만 편법을 쓰면 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야, 조금만 요거 내가 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요렇게 하면 이게 나한테 기회가 될 텐데. 근데 그거에 하나님이 다 보는 앞에서 적당히 우리가 그런 것을 타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원칙이 있으니까 그게 많은 이익이 되고 나한테 기회가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원칙과 맞지 않으니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원칙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고 결심하면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너무너무 손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꼭 손가락질을 받더라고요. 바보 소리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는, 뭐 이따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목사님에게 제가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면서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 같은 내 목사들에게 꼭 이 말을 가르쳐주고 싶다. 담임으로 부임하면 머리로 똑똑함으로 목회하지 말고 바보가 되라. 야, 우리 목사는 정말 너무 똑똑하시고 훌륭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도 스스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 바보같이 사는구나,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목회의 길을 가라. 내가 꼭 이 한마디 부탁한다.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처럼 확실하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 세상의 그런 반응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확실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세상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며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주님 앞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제자 엘리사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에 그는 통곡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스승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지만 이미 떠나간 스승님의 존재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승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남겨놓은 옷가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스승님의 흔적인 엘리야의 겉옷을 붙들고 조금 전에 자기 스승이 그 요단강을 그 옷으로 세게 내려쳤던 것처럼 자기도 스승님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절규하며 그 옷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까 스승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는 거예요.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아까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 저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에게 다 이어졌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남은 동료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뛰어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스승님은 이제 가셨지만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며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새로운 스승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금 전에 큰 회오리 바람에 우리 스승님이 확 날아가셨는데 그들은 그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지 않고 큰 자연의 현상 앞에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 어딘가에 지금 이 산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신을 수습해서 선생님을 장례를 잘 모시는 게 제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못 찾을 거다. 왜? 하늘로 승천하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한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된다고 하도 우기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들이 여기저기 골짜기를 막 헤집고 다니면서 3일 내내 그 스승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엘리야의 시신을 결국 못 찾게 되니까 오늘 성경의 엘리사가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꾸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승이 죽으면 장례를 잘 치르는 게 제자들의 상식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님의 시신을 찾는 일에
반대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선생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그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엘리사는 스승님이 없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도 처음에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스승이 그렇게 휙 하늘로 승천을 하니까 선생님을 볼 수 없다는 슬픔에 잠기고,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스승의 겉옷을 요단강에 내려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 엘리사가 뭘 깨닫느냐? 아, 나의 선생님은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슬프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찾고 떠나가고 그리고 막 방황할 때, 엘리사는 우리가 시신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 이상으로 훗날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업적이 쭉 나오잖아요. 16번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아이를 살리고, 여러분 유명한 나만 장군, 문둥병 나만 장군을 고치는 게 엘리사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꼭 뭐라고 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왜 엘리사가 한 시대에,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인간 관계에 집중을 했거나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그는 그렇게 나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엘리사를 들어 쓰신 이유는 엘리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역으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현대인들이 사람에게 집착하고 집중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또는 거기 가면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대가 돼서 교회 오는 분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나 김학중 목사님이 목회하는 꿈의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플러스 1점 더 줘. 그것도 없습니다. 그거. 무슨 너 어느 교 다니냐? 어느 교파냐? 이런 거 하나도 그런 거 질문 없어요. 그런 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뭘 질문하실까요?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본질은 뭐예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느 말씀이 좋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운전하다가 가끔 이렇게 백미러 힐끔힐끔 이렇게 보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정면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운전자처럼 내 모든 상황을, 내 모든 조건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의 계획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봐.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모두가 20대 빵으로 20명이 다 이렇게 결정해 준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20명이 찬성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거.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묻고 사람의 여론을 묻고 사람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 프로그램 진행할 때 만났던 그날 그 초대되었던 한 게스트의 간증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에서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렵게 대기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대기업을 사표내고, 사표를 낸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대요. 그리고는 스스로 아주 조그만 직원 하나 데리고 조그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이 몇십 명 정도 늘어나고 조금 이제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요. 그런데 이분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이 한 명일 때나 몇십 명일 때나 늘 이 사장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은 아멘을 하지만 바깥에 그 사업하는 그 일터에서는, 세상의 경쟁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디를 가도 업체들을 만나고 뭐 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돌아서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장은 자기가 세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일생일대 너무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그 큰 원래 브랜드 회사에서 뭐 이렇게 1차 벤더 이제 하청을 주고 다시 또 그 1차 벤더에서 2차 뭐 3차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구조가. 그런데 아마도 그 본 회사가 아닌 1차 아마 공급하는 회사에서 다시 또 여러 개의 회사들에게 이렇게 제품을 고정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를 두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중간 업체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앞으로 계속 구입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완성이 되면 자기네는 완전히 안정적이고 이 업계에서는 하이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막 이게 계약을 막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가는 과정 속에 그 상대편 회사에서 은근히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뭐 좀 가끔 술자리를 같이 하자. 근데 그 술자리 비용을 부담해라. 그리고 당신들에게 이만큼 이익이 남을 테니 그걸 다시 우리들에게 좀 리베이트로 챙겨달라. 접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성사만 되면
우리 회사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직원들 급여 주는 건 물론이고 회사가 지금보다 몇 배로 커질 수 있고 완전히 이 업계에서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저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왜냐? 자기가 세운 원칙을 확실히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대기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원칙 때문에 사서 고생한 거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가 그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이 원칙과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남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원칙에 맞지 않더라.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직원들이 이 사장의 선택에 실망을 하고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회사의 제품의 품질과 한 6개월 전에 어떤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이 젊은 CEO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또 다른 기업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똑같은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회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것도 집중을 하되 확실하게 집중하면 결국은 어떤 것을 넘어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주변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적당히 줄 거 주고 접대하고 그리고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도 나보다 저만큼 앞서가고 그리고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랑할 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원칙을 지켜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살게 되고 내가 손해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시선과 소음과 유혹이 들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고 쓸데없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 단순히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삶의 한 주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축복의 모델로 들었으리라. 그게 엘리야의 축복이에요. 그게 엘리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세상이 우리 때문에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뭐지? 아니 저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뭐야 저 사람, 내 뒤에 한참 뒤에 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어느 날 저렇게 갑자기 잘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승승장구하지? 뭐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한 번쯤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날이 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적당히가 아닌 확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적당히가 아닌 확실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초조함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적당히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어렵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예배
어느 날은 드리고 안 드리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적당히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엘리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들어쓰고, 누군가를 축복의 모델로 세우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엘리사 같은 확실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